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복이 있도다
1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쟁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요시야 왕이 죽던 장소가 무깃도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께 대한 충성은 어느 왕보다 더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애통을 했습니다. 그 내용 전후의 내용이 다 그리스도의 팔리심과 하나님의 찔리심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그 찌른 자를 보고 독자를 이름같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는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일어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심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중이라도 복이 있는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도둑까지 오신다는 말씀과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주 앞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나오고 그가 길을 예비하면 너희가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임하시기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늘 본문처럼 도둑같이 오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연단하는 불과 같은 일을 하며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스가랴의 말씀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임하시는 날은 갑자기 임하시기에 그 날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임하시는 날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을 말씀합니다. 물론 초림도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며 재림하시는 날도 임하시는 날이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은 십자가의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를 해결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모든 백성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언약의 사자 앞에 오는 사자가 세례 요한이듯이 여기서 엘리야도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는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큰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큰 날에 돌이키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그가 증거한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날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말했던 여호와의 큰 날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십자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도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차적인 초점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물론 재림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임하는 날은 십자가의 날입니다. 그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들은 단번에 피 뿌려서 흰옷을 입히시고 하늘에 앉혀집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깨어 기다린 자들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씨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믿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뻤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약속과 이삭의 태어남과 제물로 바쳐지다가 다시 어둠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고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구약의 조상들도 예수님의 피로 흰옷을 입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일한 것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먼저 십자가로 구원받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는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치장하고 입은 그 옷은 더러운 누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미줄로 짠 옷이기에 자기를 가릴 수 없는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끔씩 북한의 병사들이, 장군들이 제복 위에 덕지덕지 뭔가를 패를 차고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습고 추접스럽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군인들도 장군들 보면 앞에다가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입고 나가는 옷은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기에 거기다가 색깔을 들이거나 장식을 하거나 치장을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 입은 옷이 이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가린다고 입었는데 가려진 것이 아무도 없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 더러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모습도 더러운 옷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것도 더러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는 공을 세웠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행위를 드러나는 것, 그 죄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옷이 다 벗겨집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처형입니다. 그 수치와 저주와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내시는 십자가는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는 의의 옷을 만들어내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옳은 의자를 보면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아자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 손에 들어있는 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찔러 죽은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덮쳐오니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이 옷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옷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도 갑자기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옷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뿌림으로 영원히 단번에 의롭다고 하여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흰옷을 입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심이 기쁨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는 더러움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들어낸 더러운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입혀주신 세마포 완벽한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뿌림을 입은 자들은 그 피만 붙들고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미 앞에서 본 내용이기에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간단히 살펴봅니다. 여기서도 이기는 자들이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인데 그 말은 예수님의 피에 다른 것들을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위, 노력, 그 어떤 것을 섞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입혀준 그대로의 옷을 입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간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서 예수님의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보다 자기들의 행위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고 여기에 벌거벗었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을 또 보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구약의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로 흰옷을 입히시고 신약의 성도도 그 십자가로 흰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심이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도 살펴보면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의로 치장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불러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무나는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잔치에 가득하였는데 쫓겨난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 예복이란 자신이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예복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쫓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치장과 자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자는 쫓겨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게 주님 주신 예복입니다. 그것을 입고 주님의 하늘 잔치에 참여해야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려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를 가만히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을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신부로 칭해 주셔서 만나 주셔서 자동적으로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갈 것을 기다리는 기쁨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다 다른 우리의 의를 덧붙이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옷을 입으면 더럽다는 일입니다. 옷을 더럽히는 일이죠. 북한의 장군들이 훈장을 더덕더덕 다 붙여서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걸 다 떼야 됩니다. 그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냥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그대로를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그 옷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입혀주신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행위 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십자가 공로의 피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강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든 무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